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부활의 부활 할렐루야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보좌 내 보좌 주의 성령 내 안에 마지막으로 떠나노도 다시 오실 주 예수 마라나타 주야 내가 불과 운대로 해왔대 너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 신형제에서 한번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공일의 세대가 될지어다. 춤추는 세대가 될지어다. 기뻐 뛰는 세대가 될지어다. 다윗의 세대가 될지어다.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의 기쁨, 주님의 즐거움이 예루살렘 안에 있고 또 이 성전된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많이 느껴지시죠? 또 이렇게 우리가 모일 때 함께 만나서 한 하나님을, 한 아버지를 우리가 우러러보고 우리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 역시 눈동자가 커지시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또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들려주시고 또 우리가 그저 축복만 해도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귀만 기울여도 그 하나 된 상태를 보시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오실 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실 때 주셨던 마음, 또 이렇게 짧은 예배 시간이었지만 또 이 가운데 주시는 어떤 감동을 주시는 말씀, 그런 소감들, 그런 것들을, 아니면 아직 풀리지 않은 것도 좋습니다. 주님이 주신 꿈이나 아니면 어떤 것이 있는데, 단어가 있는데 아직 잘 모르겠다, 그런 것도 좋습니다. 아무튼 좀 나오셔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쉐어해 주시고 함께 나누고 듣고
축복하고 하다 보면 주님이 더 풍성하게 풀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시간 먼저 우리 하정혜 목사님께서 오늘 이 어떤 예배 자리에 산파 역할이라고 그럴까요? 연결과 연결을 해서 이렇게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먼저 목사님께서 어떤 마음을 참 하나님 주셨고 또 어떤 이 발걸음을 떼기까지 또 그동안 이렇게 연결시키시고 또 전달하셨는데 어떤 마음 받으신 것이 있는지 좀 나눠주시면서 좀 문을 열어주시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네. 연천 DMZ 때 갔을 때도 뭐 소개하라 그래서 저 아무 생각 없어요. 아무 생각 없어서 그 큰 차를 몰고 연천까지 갈 수 있었다고 그렇게 여기도 주영 목사님, 박희주 목사님 함께하면 제주도의 푸르짐이 강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선포될 때 이 제주도의 묶임의 어떤 우상 숭배 계속 내려오는 이 부분들이 좀 풀어질 것에 대한 소망함으로 제가 산파 역할을 했고요. 딱 들어오면서 아 그렇구나 신부된 교회가 이런 모습이다. 또 그 개된 모습들을 또 보게 돼서 내일까지 참 많이 기대가 됩니다. 아멘. 이상 끝. 초신자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 네, 감사합니다. 뭔가 주님이 아무튼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예배 중에 저희 예배당은 처음 와보셨죠? 네, 지난 우리 통일 캠프 때 뵌지 지금 한 달 좀 더 된 것 같아요. 우리 이상숙 목사님이신데 좀 나오셔서 좀 쉐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샬롬. 이렇게 귀한 재단에 이렇게 섰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앞에 강단을 이렇게 보는데 제가 오랫동안 주님이 계속 임재 안에서 저를 이렇게 굉장히 사랑해 주셨어요. 근데 여기 왔는데 영으로만 사랑해 주신 게 아니라 내 육신까지 아버지 집에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 집에 온 그 마음의 감동을 막 주시면서 그 실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계셨는데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내 집에 이제 불러들인 것 같은 그 막 감동이 막 쏟아지면서 너무 막 제 마음은 어떻게 주체가 안 되고 제 마음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까지 온 것도 제가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6월 달부터 이 탈북자 캠프에서 스가랴 목사님 만나 뵙고 또 계속적으로 이제 지금 DMZ 그 DMZ 끝나고 가서도 계속 밤낮으로 갑자기 이틀 동안 제이슨 업튼 그분의 그 찬양을 그 리빙갓 그 찬양을 이렇게 밤낮으로 듣는데 제가 막 허공에 막 날아다녔어요. 밤낮으로 막 허공에 나르면서 주님이 지금 나를 그냥 어디로 이렇게 막 성령의 바람에 그냥 이게 끌려서 날 데리고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6월 첫째 주 제가 스가랴 목사님께 말씀드렸었어요. 주일 낮 예배 찬양을 딱 드렸는데 영을 딱 이렇게 열으셔가지고 A4 용지 시커먼 A4 용지 이만큼 되는 거를 주님이 딱 저에게 내미시면서 너 자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수리가 이렇게 쫙 창공을 나는 독수리가 계속 이렇게 보였는데 그 뒤로 주님이 이끄심이 이렇게 제 상관없이 주님이 오늘까지 여기 이렇게 내 아버지 집에 이렇게 영이 아닌 영혼 육으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집에 이렇게 탕자가 아버지 집에 이제 실제 들어온 것 같은 그 마음을 아주 굉장히 감동 있게 주셨습니다.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박경진 목사님을 잠깐 좀 제가 너무 편하기 때문에 나오셔서 저희 교회는 처음 방문하셨습니다. 그죠? 저희 교회가 사실은 이제 제주도에서 2년 전에 이렇게 시작이 됐지만 이제 그 김포에서 이제 그 가정에서 이렇게 어떤 그때는 로템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전에 저희가 그 토라 그 공부하는 분들이 이스라엘 여행을 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교회를 세울 것에 대한 그 마음들을 제가 받은 걸 우리 목사님께 나눴을 때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
향해서 축복을 해주시고 또 씨앗을 심어주시고 그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교회 건물에 처음으로 이렇게 방문을 하시는 지금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다시 한번 뭔가 주님이 뭔가를 좀 주셨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한번 더 이렇게 오늘 저녁에도 좀 말씀 쉐어하실 기회는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처음 방문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오래 전부터 뭔가를 심었던 자는 권위가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전부터 무언가를 위해서 기도해 왔던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것을 주세요. 할렐루야. 네. 네, 두렵고 떨리네요. 네. 삼식이 제주도 바람을 맞았어. 아니 요즘 주시는 그 주제를 다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요한복음 3장 8절이에요.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걸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는 다 이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목사님께서 전 처음 뵙지만 그 말씀을 하셨고 바람처럼 다닌다고 하셨고 저도 사실 이번 시즌부터 바람처럼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에도 매이지 않는 그러니까 뭐 친분에도 매이지 않고 관계에도 매이지 않고 심지어 친형님도 못 만났어요 지금 40에 거의 가까이 돼가는데 그러니까 뭐 누나는 너무 아프다고 전화가 와서 제가 기도하러 잠깐 갔다 왔고 근데 그러면서 그 다음이 주제가 뭐냐면 자유거든요. 두 가지 다 말씀해서 넌 자유다. 자유가 사실은 복음의 핵심인데 하여튼 그래서 어떤 뭐 그건 하여튼 나중에 나누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 딱 들어왔는데 주님이 안식처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앉았는데 안식처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 했는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하나님에게도 안식처가 필요하시구나. 저희는 우리에게 안식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우리 안에 필요하신 거예요. 그거를 여기 열어놓으신 거죠. 그게 뭐 다르게 표현하면 지성소일 수도 있겠고 장막일 수 있겠는데 안식처라고 하셨어요. 저한테 딱 세자로.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요. 더 나눌 건 나중에 생각나면 나누겠는데. 또 하나. 아까 누가 말씀하셨죠? 우리 목사님. 풀어짐. 메인 것을 푼다. 그것도 복음의 핵심인데, 그러니까 메인 것을 풀어주고 자유케 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제가 그 전주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갈 때 느닷없이 광주에 계신 목사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광주 집회를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전주에 가고 있는데 광주가 열리고 그때 제가 제주도 놀러 가는 거였는데 놀러 가는 게 아니었구나. 왜냐면 예전에 그 이기풍 그 기념관에 1998년인지 9년인지 예수전단의 그 스쿨 오브 월십이라고 거기에서 그 당시에 스쿨 리더가 오셨었어요. 그때 한 100명 전국에서 예배 인도자, 저도 예배 인도를 했었는데 예배 인도자들이 모였는데 그때 나왔던 말씀이 뭐였냐면 제주도가 풀어지고 4.3의 아픔 이런 부분들 다룬 거죠. 그리고 광주가 풀어지고 나면 휴전선이 열릴 것이다. 휴전선 말씀도 아까 하셨죠 목사님이. 근데 제가 엊그제 휴전선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도라산 역 전망대 제3땅굴까지 들어가서 끝까지 가서 이제 기도하고 왔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 제주도 보내신 것 같고 저도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너무 귀하시고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우리 사모님 우리 완전한 7남매를 이렇게 완전하게 낳으신 사모님 목사님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계속 부러지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분 더 생각났는데요. 우리 제주도
살고 계신 분 중에 동쪽에 살고 계신 분이 계세요. 이번 팀을 제가 이렇게 맞으면서 만약에 우리가 좀 밖으로 나가서 어떤 쉼을 갖는다든가 어떤 땅밟기를 한다든가 하면 주님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그런 질문을 드렸을 때 주님이 동쪽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동쪽에서 오늘 오셨네요. 그래서 우리 최경주 집사님 동쪽 대표로 오늘 제주도 오신 지 또 얼마 안 되셨고 2년 되셨나요? 그리고 저희 교회 오신 지는 한 달 되셨습니다. 그래서 뭔가 따끈따끈한 그 현재적인 그 집사님 개인적으로 인도를 받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어떤 그 조그만 DNA와 씨앗이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각자와 각 그 지체들을 인도하심이 사실은 우리를 인도하심이 되잖아요. 우리가 다 모여지면. 그 중에 우리가 이제 계속 오늘과 내일 시간을 가지면서 그런 퍼즐 조각들을 서로 이제 맞춰갈 텐데 오늘 지금 이제 좀 이 동쪽에서 오신 분으로부터 그러한 현재 어떠한 인도함 가운데 계신지 이분이 우리 한 지체가 한 퍼즐이 그거를 우리가 듣는 것이 우리 전체의 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연결이 풀어짐이 되겠다라는 그런 감동이 있어서 좀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 최경주 집사님까지 나누시고 그다음에 우리 지용훈 목사님께서 좀 나오셔서 좀 이렇게 좀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이 강대상에 올라서 간증하기는 처음이네요. 제가 이제 제주도에 온 지는 2년 됐고요. 이제 여기 마란타 예수야 교회 온 지는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이제 그 2년 과정 가운데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저를 제주도에다가 이렇게 던져 놓으셨을까? 육지에서도 할 일도 많으신데 그렇게 많은 이렇게 고민 가운데 있었는데 2년이라는 세월이 딱 지나고 연결을 해주셨어요. 마란타 예수야 교회 연결을 해주는데 그 안에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참 많으셨어요. 2019년 초에 하나님이 갑자기 이제 일어나면 침대에서 딱 눈뜨면 이렇게 주시는 말씀과 찬양이 많으시거든요. 그 갑자기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내게 주시는 땅으로 가라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하나님 그럼 어떻게 이제 선교지로 나가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제 제가 제주도 이사 올 때 그럼 제주도까지 보내시면 다음은 어디입니까? 그럼 열방이지 선교지에 가서 사는 거지 뭐 이렇게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럼 어디입니까? 막 선교지를 생각해서 그럼 튀니지입니까? 뭐 이스라엘입니까? 터키입니까? 뭐 제가 갔던 땅을 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답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계속 주신 말씀이 있었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럼 계속 이렇게 주신 말씀 가운데 있었는데 우연치 않게 계획 없는 상황에서 우리 이제 예수야 교회 서가라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봤죠. 잠을 안 자고 봤습니다. 정신없이 봤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2년 동안 제주도에 오게 하신 것이 다 그 말씀 속에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가고 싶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2박 3일 주일기를 예배하러 가시는 바람에 제가 사반 예배로 왔어요. 월삭 그 사반 예배 단무즈 달 사반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오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 달 조금 이렇게 지난 시간 동안 또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왜 이 교회입니까? 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가 2009년도에 이제 선교에 대한 이렇게 비전을 받고 한 10년을 이제 열방을 이렇게 왔다 갔어요. 그러니까 10년 딱 되는 시점 끝나는 시점에 다시 이제 알리야에 대한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마음에 있는 비전을 품은 자들을 만나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연합이라는 마음을 주셔서 사실은 연합 그러니까 보낸다 이렇게 한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10년을 열방을 다닌 그것과 또 앞으로 시작될 10년을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열방에 대한 10년과 앞으로 저희의 10년은 이제 회복이죠.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그 큰 그림 그러니까 두 개의 원이 만나서 하나의 큰 이렇게 원을 그리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저께 나눔에도 그랬지만 앞으로의 10년은 제가 기대하는데 어떤 기대를 하느냐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는데 진짜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10년 동안 하나님 급속하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아까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다 풀어내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고, 또 오늘 또 이제 두 분이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큰 길을 열겠다. 대로를 수축하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베푼 언약도 풀어지게 하시고 기적도 베푸고 어둠을 다 빛으로 밝히겠다. 이제 그렇게 마음을 주시면서 우리 찬양 있잖아. 큰 길을 만드신 그 찬양 잘 모르는데 제가 이 교회 안에서 그 찬양을 알게 됐는데 그 찬양을 계속 이렇게 부르면서 이제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귀한 두 분의 목사님을 만나게 뵌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또 이제 오면서 하나님이 이 작은 소수의 하나님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이 작은 교회가 연합하여서 큰 대로를 만들겠다. 이렇게 마음을 이제 딱 제가 버스에 딱 내리면서 그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기대가 더 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용 목사님 앞에 나오시기 전에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하라는 그런 마음을 좀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왼쪽 무릎 십자가 십자인데 그게 다치셨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회복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 지금 목사님의 그냥 겉으로 볼 때 가장 약한 부분이잖아요. 치유가 필요한 부분, 회복이 필요한 부분인데 저희 여기 많은 분들이 목사님 처음 뵙잖아요, 그죠? 그 속에 깊은 혼의 영역과 영까지는 저희가 지금 다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목사님을 존중하고 또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지금 겉에서 그냥 제가 볼 때에 가장 지금 은혜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 무릎에 대한 그런 부분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금 1년의 어떤 토라의 흐름 중에 이번 주간이 은혜를 구한다. 바에트카난 그래서 끝까지 은혜를 구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때거든요, 교회를에게. 그리고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다음 주에 에케브 어떤 뒤꿈치, 어떤 하나님의 결국, 어떤 하나님의 완성하실 어떤 일과 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 삶의 가장 연약한 부분에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저도 이번 홍콩 게더링에 가가지고 거기 뭐 너무 스케일이 크잖아요, 그죠? 한중일과 그리고 이 중국의 여러 그룹들이 하나 되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의 언약과 연결되어서 이 정말 마지막 때에 풀어지는 그 에케브에 해당하는 결국에 해당하는 일들이 지금 이 임으로 역사하시는 이 성령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데 그 가운데 지금 풀어지는 때인데 근데 그 엄청난 그러한 그 게더링의 무브먼트를 열방을 움직이시는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뭐가 그걸 돌리는가 제가 봤더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간증들. 저도요, 이번에 어느 세션 가운데 세션이 딱 끝나고 일어나서 대회장을 나오는데 딱 주신 마음이 뭐냐면 제가 이 캐뎀스쿨 시작하고 여기 뭐죠 이거 이 부분이 뒤쪽이 허벅지 뒤쪽이 계속 땡기는 증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아파라 이런 게 아니고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게 서 있어도 걸어가도 이게 살짝 이게 눌리니까 이게 한 2-3달 제가 이걸 신경을 쓰면서 씨름을 했는데 이걸 치유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그냥 그 예배 중에 이 하나됨이 오랫동안 이 용서하지 못했고 대립했던 이것들이 성령의 임재 안에서 이제 풀어질 때가 됐구나. 이제 에케브 하나님의 뒤꿈치 결국이 이 많은 중국인들 가운데도 그리고 이 네이션 가운데도 이게 풀어지는 때가 됐구나. 그리고 하나님 정말 이런 때가 됐군요. 하고 집회 끝나고 일어나서 나오는데 갑자기 이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아픈 게. 와! 그래서 이 고통이 사라지는 것도 너무 기쁘지만 주님이 내게 오셨다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그냥 작은 기도 제목이죠. 기도도 사실은 많이 안 했죠. 그냥 작은 어떤 연약함인데 주님이 그걸 아셨고 내게 오셨다라는 그 자체가 그냥 너무 기쁜 거예요. 저는.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우리 목사님의 그 왼쪽 무릎 십자인대를 놓고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 임하여 주세요. 임하여 주세요.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용 목사님. 아, 제가요? 지용 목사님 만나게 된 거는 2010년에 저희들이 이스라엘에서 안식년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저희 가족이 다. 그때 저희가 7 식구였을 때입니다. 둘이 더 늘었죠, 지금은. 그때 6째가 뱃속에, 우리 아내 뱃속에 임신 중이었고요. 나중에 알게 됐고, 그때 저희들이 이제 그 다니엘 박 교수님 계시는 그 미시간 그 애나버 지역에서 한 2주 정도 그 중보 기도자들과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인도해 주셨던 곳이 뉴욕주의 엘버니라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아주 큰 도시는 아닌데 그 뉴욕주의 어떤 스테이트예요. 그곳에 알바니 교회가 있었는데, 한인 교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박경진 목사님을 뵙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동쪽의 여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저희들이 이제 미국 지역을 동쪽 지역 중심으로 돌면서 한 지역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하고 만나면 교제하고, 그럼 이제 다음 어딘가로 또 한번 가보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또 그쪽으로 가서 또 이제 거기서 이렇게 같이 교제하고, 또 그러면 이제 다음 여기 한번 가보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연결해서 뵙는 중에 가장 이제 정점이었던 것 같아요. 지용 목사님 만나 뵀던 게 뭐냐면 그 맨하탄에서 그 노방전도 하시거든요. 뭐냐면 이제 전 세계 인종들과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피켓을 들고 이제 전도를 하시는데, 저희가 같이 이제 그 전도하시는데 거기 팀으로 조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전도 활동도 이제 배워서 참여를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했던 게 뭐냐면은 그곳에 많이 있는 게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한 600만 명 정도 되죠, 미국에. 그 중에서도 이 뉴저지 쪽에 많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브루클린이라는 그 구역이 있었어요, 제가 기억할 때. 거기가 이제 유대인들 그 집단 거주지인데, 거기를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행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팔을 불면서 또 이렇게 그 히브리 찬양을 하면서 축복하면서 또 이 복음의 문이 열릴 것, 또 이들이 알리야 할 것에, 곧도로 돌아갈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지용 목사님이 안내해 주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쭉 퍼레이드처럼 이렇게 계속 사인이 보이는 거예요. 도로 표지가 뭐냐면 도심지기 때문에 도로 좁은데 계속 이 표시가 보이는데, 그게 화살표와 함께 원웨이, 저쪽에 가도 원웨이, 원웨이, 지저스 하나뿐이잖아요, 구원은.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 이제 마지막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목사님 사역도 제가 자세히, 저희가 평소에 교제했던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 9년 만에 뵌 거기 때문에 자세한 스토리는 모르지만 아마 많은 그 압박들과 또 많은 그 연결시켜 주신 동역자들과 열매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한편에서는 정말 또 언제까지 이것을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되는가에 대한 그런 아마 어떤 그런 질문 혹은 갈등, 어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 승리하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각자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언약과 사명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설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데, 좋으신 하나님은 위로도 해주시고 안식도 주시지만 또한 주님은 지금 이것도 힘든데 또 새로운 걸 주시죠. 그런데 또 그걸 순종하면 그거를 내가 이거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겼는데 주님은 또 그 길을 여시면서 팀이 생기게 하시고 거기에 동역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면서 지경을 넓히시는 일들, 그런 것들을 저는 계속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면서도 그렇고 또 캐lem스쿨을 하면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여전히 두렵고 떨리지만 주님으로부터 무엇이 오면
그것은 주님이 이루게 하시는구나. 주님이 행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배워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러면서 이 주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여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삶에서도 우리 지용 목사님과의 만남이 너무나 특별했던, 왜냐하면 저희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했고 지금까지도 이제 이스라엘을 섬기는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영역이었거든요. 뉴욕에서 미국 땅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일에 대해서는 또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 당시에는. 그런데 또 그들 가운데 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후방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지우 목사님은 굉장한 프론티어에 지금 계십니다. 이 알리야와 이스라엘 회복 그리고 열방이 다 모여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오직 원웨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그만큼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이야기도 좀 듣고요.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도 저희들이 함께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환영할까요? 샬롬! 할렐루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예수와 마라나타 예수와 이 교회에 들어오기 전까지 머리가 하얘었어요. 사실 제주도에 쉬러 왔는데 산파 역할을 하신 우리 하 목사님이 사실은 요 오후에 전도까지도 이렇게 또 해놓으셔가지고 제가 피켓 놔두고 왔잖아요. 하나님 저 안식하고 싶어요. 근데 지쳤기 때문에 안식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 박형진 목사님 나눠주신 대로 또 우리 스가랴 목사님 나눠주시고 또 우리 사모님 찬양하시면서 그 좋으신 하나님, 요즘 좋으신 하나님이란 표현을 참 많이 못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심판을 많이 외치는 그런 시대에 좀 많이 갈급했었어요.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과 함께 등과 횃불과 병기를 가지고 들어왔는데요. 예수님이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내가 그로라. 그때 가룟 유다도 그곳에 있더라. 예수께서 내가 그로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고 엎드려지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물으시되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내가 그로라 하였으니 너희가 나를 찾거든. 제자들을 가리키시면서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삼나이다 라는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저는 22년 동안 더 소급한다면 한 27년 동안 좋으신 하나님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역시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듣기에 연결이 안 된다라는 차원으로 좀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영원한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에서 9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영원한 심판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영혼들에게 십자가로 가까이 오라 주님 말씀하시죠. 좋으신 하나님 곡목을 찬양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머리가 하였었는데요.
저는 우리 좀 세트로 다닙니다. 우리 박경진 목사님과. 예. 항상 같이 다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어떤 젊은 사역자가 너무 무리수를 두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저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시죠. 근데 마치 자기만 교회인 것처럼 모든 교회들이 배도했다라고 외치는 자기만이 옳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한 젊은 사역자가 굉장히 무리수를 두는 걸 보면서 그 말이 맞다면 각 지역마다 정말 하나님의 숨은 7,000명, 숨겨진 7,000명 진정한 교회들이 동일하게 말할 텐데 박경진 목사님은 예루살렘에 계시고 저는 뉴욕에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가 지체로 그 포지션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만나면은 동일한 마음을 주셔서 그것이 확인되어질 때 너무 감사한 거죠. 할렐루야. 우스갯소리로 제가 그 알바니에 있는 둘째 형님, 제 친 둘째 형님 지요한 목사님 만난 지가 언젠가 박경진 목사하고 더 친해요 제가.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피부치인 둘째 형님, 또 첫째 형님은 멕시코에서 선교하십니다. 버지니아에서 한 40년간 한 80년대 중반 그때 미국으로 이민 가서 40년간 잘 살던, 집도 장만하고 직장도 있었고,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습격하셔가지고 선교로 부르셔가지고 큰 형수가 나이가 더 많아요. 형보다 6살 많은데 큰 형수는 이미 환갑이 넘었고 이제 큰 형은 환갑을 바라보는 그 나이에 멕시코로 선교 떠났어요. 삼형제가 이렇게 주님 부르심 받고 살고 있는데 만난 지가 꽤 오래돼요. 그런데 희한하게 오래간만에 몇 년 만에 만나면 컨셉이 똑같아. 아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구나. 어느 도시나 동일한 목소리를 내는 교회의 지체들을 만날 때마다 그 자체가 안식이고, 그래서 성령 따라 생수의 강 따라서 바람 따라 결코 피곤하지가 않아요. 요한복음 4장에 주님께서 행로에 고나여 그러셨지만 저는 그것이 burnt out 된 것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단순히 육체에, 저는 그럽니다. 다니면서 여러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인사치레로 또 어제도 집회가 있으셨죠? 일주일 내내 집회가 있으셨죠? 피곤하시죠? 다니는 곳마다 피곤하시죠? 그 얘기를 들으면 피곤해져요. 근데 정말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단지 졸릴 뿐입니다. 근데 실제예요. 네, 피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 스가랴 목사님 9년 만에 뵙지만 역시 여기 또 지체가 있었구나.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해를 하셨을 줄 믿습니다. 한 개인의 일이 여기서 나눠질 때요, 그것이 각 지체들마다 또 하나님의 역사하신 바가 하나로 조합되어져서 오늘 또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 나눔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는 머리가 하얀 채로 왔다가 사실은 우리 아우 목사님이, 저는 형 아우 해요. 우리는 반말해요. 박경진 목사님 께로부터, 제가 여기 공식적인 자리니까 지금 박경진 목사님 이러죠. 저희는
진 목사님 이런 적이 없어요. 저한테 형님 아우 그랬어 저랬어 이러거든요. 맏형 대신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또 호용호재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예.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고 연배를 잘 따져보시고 한번 호용호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제가 시간 드립니다. 주변을 보시면서 중요합니다. 호칭이 관계를 설정해요. 진짜예요. 중요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좋아요. 사실 하정회 목사님도 제가 그냥 누님 삼아 버렸어요. 제가 포항 가서 2박 3일이었죠? 예. 아, 포항에도 또 몸이 계셨구나. 지체가 계셨구나.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사실 머리가 하얀 채로 들어왔지만 우리 경진 목사님이 여기는 안식처 같아요 라는 표현을 듣자마자 제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저는 틈틈이 대화도 나눴지만 계속 저는 암송을 돌리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전체를 제가 암송합니다. 놀래주시고 뭐 이제 또 제가 어린아이 같이 또 요런 분위기에서는 또 자랑을 좀 합니다. 마가복음 다 외우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계속 데살로니가전서, 야고보서, 히브리서 8장 끝났고 9장 끝났고 창세기 지금 8장 끝났고 요한복음은 저는 주님을 자랑하고 싶어서요. 사실은 제가 캐뎀이라는 단어를 받았어요. 요기 스쿨이 캐뎀 스쿨이라는 걸 제가 포항에서 살짝 들었다가 잊어버렸었는데 제가 들어와서요. 우리 아우께서 안식처라고 할 때 캐뎀이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그때 여기가 캐뎀 스쿨이었지라는 걸 연상하고 제가 캐뎀이라는 단어를 받은 게 아니에요.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 아멘. 네, 스가랴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캐뎀 단어를 쓰셨을 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맞겠구나. 제가 확신 가운데 지금 술술 지금 풀어내고 있습니다. 안식처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제가 우리 아우 목사님을 만나기까지 제가 경기도 화정을 출발해서 택시를 타고 김포까지 가는 동안 계속 요한복음 13장을 암송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또 아우를 만나고 나서 계속 여기 오는 동안 속에서는 계속 요한복음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생각으로 돌린 게 아니고 실제로 틈틈이 계속 암송하며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액션 플랜으로서 매일 아침에 묵상하시면 참 좋으시죠. 할렐루야. 그런데 아침에 묵상이 좋은 그 시간이 매 순간 계속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요즘 이걸 전하고 다닙니다. 할라크. 시편 119편의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행하다. 이게 할라크인데요. 이거는 아싸라는 순종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할라크는 walk, W-A-L-K, go, come, 걷다, 가다, 오다. 즉 쉐마의 신앙을 살았던 사람이 시편을 쓴 거예요. 앉아 있을 때나 길 갈 때나. 그리고 쉐마의 요약이 여호수아 1장 8절이에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앉아 있을 때나 길 갈 때나. 저는 이것이 예전에 몰랐을 때는 아주 우리를 얽어매는 율법적인 그런 장치인 줄 알았는데 지극히 깊고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걸으면서 계속 토라를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리내어 선포하는 순간 우리는 시선이 주님께 집중이 됩니다. 아멘. 너무 신기해요. 저는 세상에서 20대 청춘을
10년 동안을 놀아봤어요, 제가. 그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의 옛 자아가 아직도 썩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죽은 옛 자의 습관이 자꾸 생각이 흘러나와요, 제 자아가.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을 수 있는 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잠깐만 빈틈을 보여도 저는 세상을 향해요. 그런데 소리를 낼 때 완벽하게 주님이 집중이 되어져요. 그 말씀을 완벽하게 깨달았다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어느 한 구절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를 다 모릅니다. 모르지만 나는 주님과 함께 있어.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는 주님 품에 안겨 있어. 좋으신 하나님 품에 나는 안겨 있다라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입술로 선포하는 순간 집중이 되는 거죠. 신기하게도 제가 여기까지 들어온 동안 암송이 계속 시리즈로 이어지는 거예요. 저는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좋지 않겠어요? 요한복음 그 에피소드를 계속 암송하면서 걷는 거예요. 그럼 그 장면 속에서 주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우와, 너무 좋겠죠?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암송하면서 여기 들어왔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였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안식처. 여러분요, 우리의 삶이 단 한 가지도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제가 이 삶을 살아오는 바로서 아까 이 스가랴 목사님이 표현하시는 게 저한테는 너무 살갑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가뜩이나 머리가 하얀 채로 들어왔는데 안식처란 단어로 컨셉을 잡긴 했는데 어떻게 풀어가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저한테 이제 칭찬도 해주지만 염려도 해주셔요. 저는 그냥 제 상태를 그냥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보통 헬라적으로 설교 준비하는 목사님들과 같이 설교 준비를 안 합니다. 설교 준비를 저는 안 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는 항상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근데 말씀을 암송하면서 걷는 것이 설교를 위해서 암송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 함께 걷고 있지라는 그거 하나가 좋은 거예요. 아멘. 한 거의 10년 동안 함께 우리 주님 나라를 위해서 뛰고 있는 우리 박경진 목사님은 저를 또 가장 많이 잘 알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저는 일에 욕심이 없어요. 진짜. 전 놀고 싶은 사람이에요. 제가 세상에 10년 동안 그 방황했을 때요. 정말 놀자주의였었어요. 제가 서울음대를 들어가기 전에는 제가 다른 대학교의 토목공학과 출신이었어요. 토목이 뭐하죠? 측정하죠. 측정. 지금 그 교실에서는 측정 시험을 보는데 저는 다른 거 측정하고 있었어요. 당구를 400까지 쳤거든요. 볼링은 9프레임까지 스트라이크를 잡아본 사람이고요. 저는 다른 거 측정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영성이 뭐냐면 지금이 중요해. 근데 이것이요. 하나님 나라 저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을 믿어요. 만물 위에 저의 실체를 두셨어요. 케뎀 할렐루야. 거기에 두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을 살아내는 게 중요하다. 지금 누리는 게 중요하다. 지금 주님께 초점을 맞추자. 지금 예배하자. 예배할 기회는 지금밖에 없다. 우리는 지금을 살아갈 뿐이다. 0.1초 전, 0.1초 후를 살지 않는다. 지금이 흘러간다. 지금이라는 배를 타고 있다.
그럼 지금이라는 배를 움직이시는 분은 생명수의 강이신 성령님이시고 바람처럼 그분이 이끄셔요. 어떻게 피곤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아멘. 매 순간순간 그 체험되어지는 그 에피소드가 하나의 퍼즐 조각이고 그 다음 만남과 이어지고 그 다음 만남과 이어져서 하나의 스토리예요. 아멘 아멘. 최고의 연출이신 하나님께서 만물 위에서 최고의 연출이시며 그분이 또 작가시잖아요. 할렐루야. 최고의 작품을 쓰셨잖아요. 성경을. 성경이 기승전결 사건 구조입니까? 아닙니다. 관계 구조입니다. 아멘. 물론 시작과 끝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이 책은 잘 읽다가 성경 읽으면 졸리잖아요. 여기서 기승전결이 안 나오니까 이건 관계 구조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면서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질 거야.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가 예비했다. 영원한 곳이다. 내가 안식처를 예비했어. 내가 거기로 갔는데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내려올 거야. 아멘. 나는 너희를 거기에 있도록 계획했단다. 베드로후서에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의에 거하는 바라는 표현이 좀 어렵더라고요. 원어를 찾아봤더니 너무 쉬워졌어요. The home 정관사 TH The home 그 집 딱 하나가 있대요. Of righteousness 의의 그 집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할렐루야. 그 의의 집이 뉴 제루살렘 시티가 내려오는 거죠.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거기에 우리의 적을 두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우리를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즉 이 썩을 몸을 자기의 몸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영원한 몸을 입을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마라나타 예수와 처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안식처란 단어가 저에게 이렇게 크게 다가왔고 앞에서 나눠주시는데 제가 머리가 하였던 사람이 그리고 스가랴 목사님께서 저기서 뒤에서 코멘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보조 대사가 들린 것 같아. 그 보조 대사를 직접 얘기하진 않으셨지만 우리 선수들끼리 만났는데 짧게 해도 됩니다. 선수들끼리 만났는데 라는 그 보조 대사는 저만 들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가 짧게 해야 되겠다. 뭔 얘기를 많이 할까? 가뜩이나 머리가 하얀데. 근데 이제 스가랴 목사님께서 실수를 하신 것이 저한테는 매 순간이 예배이기 때문에 왜 저분이 나가서 저걸 나눌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라는 태도가 저한테는 돼 있어요. 계속 받아 적었잖아요. 그랬더니 한 3시간짜리 설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 순간에. 할렐루야. 준비되셨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주님께서 3시간짜리를 아주 요약을 또 잘하게 하셔. 제가 원래 끊기를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너무 자랑하고 싶어서. 근데 때로는 풍성하게 길어도 은혜가 있고 또 짧아도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행하실지 모르니까 지금만을 여러분들이 집중하실 수 있는 태도가 되어 있으시다면 아멘. 사실 저한테 시간만 주신다면 4,000구절이 암송되어져 있기 때문에 복음서 2권과 책이 10권이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멈춰라라는 말만 안 하신다면 화장실 갔다 오는 시간만 허락할 수 있고요. 한 3박 4일은 계속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놀라운 게 저장되어져 있는 4,000구절을 헬라적으로
딱 계산되어질 수 있는 만큼 멀티플라이 되는 게 아니고요. 각 말씀들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통독하다 보면은 성경 읽다 보면은 이 말씀과 저 말씀이 신기하게 연결이 되는. 아니 그렇게 잘하는 성경인데도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나 놀랍게 멀티플라이 되잖아요.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그죠? 예. 산술적인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역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물 위에 그 하늘에 시민권을 두게 하셨고 그것으로부터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를 계속 지금 지속되는 지금 속에서 계속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전 실제로 그게 체험이 되어져요. 완전치 못하죠. 믿음으로 취하는 거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그죠? 새 부대에 넣어라. 근데 이게요 매 순간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아까 그 순간순간들을 받아 적으면서 제가 어떡하죠 주님? 이거 다 얘기하고 싶은데 하는 데까지 하고 내가 스톱하면 바로 스톱하라. 그런 자세로 갑니다. 이미 많은 나눔들을 제가 적으면서 이 정도면 정말 너무 감사하지라고 딱 타이핑하던 걸 멈추려고 했는데 저분께서 또 마지막으로 또 자극을 하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Frontier. 제가 미국에 도착해서 이것은 이제 미국 사역으로 뉴욕 도착한 것이 2003년도인데요. 뭐 긴 이야기는 다 자를게요. 2005년도에 저희 교단 총회를 참석하러 캘리포니아 쪽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에게 그 십자가의 도, the centrality of the cross,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중심성에 대해서 아주 귀한 티칭을 주신 이현수 목사님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이현수 목사님 누군지 아시죠? 십자가의 도, 제시펜 루이스의 십자가의 도를 번역하신 분이에요. 정말 은혜 가운데 그분과 2시간을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긴 이야기 다 자릅니다. 저의 사역 이야기를 좀 비전을 좀 말씀드렸더니 지 목사님은 프론트라인 미니스트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 14년 전의 그 표현이 떠올려질 만한 그 자극적인 표현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역대 20장 말씀을 저는 세계 선교 꿈으로 받았어요. 저는 노래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제 만족을 위해서 노래를 했지만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셔서 전도자로 거리로 보내셨어요. 거리는 영혼을 빼앗기느냐 빼앗아오느냐 적진 중에 적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또 다른 적진으로 보내셨죠. 여전히 거리긴 한데 월스트리트 뉴욕 증권거래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기 때문에 세계 금융의 중심인 그곳에 또 두신 거예요. 적진 가운데 두신 거예요. 역대하 20장 말씀 이 노래하는 군대가 모압, 암몬, 세일산 거민들을 향하여 적진을 향하여 맨 앞에 나가잖아요. 칼과 창을 가진 군대를 뒤로 하고 어떤 분이 저의 비전을 듣고 나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송정미 사모님으로 기억합니다. 지 목사님은 창 그 끝에 뾰족한 부분 거기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롭죠. 저는 지금까지 혼자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면서 이런 그리스도의 몸을 만날 때마다 얼마나 반갑고 좋은지. 아멘. 여러분들보다 제가 10배는 더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뉴욕 돌아가면 혼자 또 서 있어야 되니까. 맨 앞에 서 있다. 프론트 라인. 할렐루야. 프론티어. 제가 후방인 줄 알았더니요. 저도 전방에 있더라고요. 아멘. 아까 프론티어라는 단어를 주셨을 때 제가 뉴욕 맨하탄과 브루클린에 서 있는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또 클릭이 된 거예요.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파가 된 뒤에야 그제야 그치오리라.
모든 민족을 두 단어로 줄입니다. 유대인, 이방인. 그러면 모든 이방인들, 유대인도 포함되어 있는 모든 열방 민족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 맨하탄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전철을 타고 이렇게 허드슨강을 넘어서 들어가면, 자, 이 표현을 쓰면 여러분들 바로 감이 아마 오실 겁니다. 중동의 이스라엘 땅을 떠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 브루클린이에요. 그럼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가 예비하는 이 즈음에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려올 수 있는 증거 중에 하나로서 알리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미국 전체가 600만 명 유대인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미국 동부 지역에 약 250만 명인데요. 뉴욕주 50개 주 중에 하나인 뉴욕주 전체가 아니라 뉴욕시티, 그 맨하탄이 포함되어 있는 뉴욕시티 전체가 아니라 그 뉴욕시티를 5지역으로 나눠서 그 지역 중에 하나인 브루클린에 마치 서대문구와 뭐 종로구 2개 정도 합친 뭐 크기로 할까요? 거기에 100만 명이 살아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전통 유대인이.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이 제 사역을 와전시킨 그 케이스가 있는데, 지 목사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일같이, 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거기 힘들어서 매일같이 못 나가요. 저는 일주일에 3번 나가다가 이제는 딱 2번만 나가요. 아주 효과적으로 전 사역해요. 매주 토요일 샤bat 때는 전통 유대인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브루클린으로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며 주님께 올려드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주일날은 모든 민족이 가장 많이 모여있다라는 맨하탄으로 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아주 야가 빠졌죠. 제가 지금 뉴욕을 비우고 왔잖아. 맨하탄과 브루클린을 비우고 왔잖아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그 자리를 자꾸 뜨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러죠.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자리 비워도 괜찮습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기에, 우리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이기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도 맨하탄을 위해 브루클린을 해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렇다고 주님께서는 방종하는 것은 금물이다라고 또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이제 돌아가면 또 혼자입니다. 제주도에서 지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나면 기도해 주지 마시고 생각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10년 전 우리 스가랴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5 아이들과 함께 또 여러 또 몇몇 지역에서 또 이렇게 연합이 된 아주 아름다운 사역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제가 꽤 이렇게 좀 꽤 요란한 팀을 많이 받아봤지만 가장 요란한 팀이었습니다. 그 뒤로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그래서 어떤 유대인 여자는 지금 기억에 떠오릅니다. 그 며칠 전에 그 막 니네 쇼파를 부르고 막 탈레트 막 그거 입고 그렇게 막 찬양하고 다니는 그 팀도 거기 있었던 사람 맞지? 그러는 거야. 소문이 난 거예요. 그때 너무 좋았다는 거야. 감사했다라는 거야. 아멘, 아멘.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섬기는데 그들의 마음이 하나씩 열리는 것을 저는 매주 토요일 나가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요, 우주 만물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그리고요. 지금 주님이 이제 재림하신다라는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서 우리가 지금 요 끝에 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2019죠, 이제 19년. 제 인생 가운데 1992년도, 저는 사실 1963년도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뭐든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30살이 되어서야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어요. 근데 이때 만난 만남은 내 중심이었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런데 5년 뒤에 사실 이 사이에 많은 간증들이 있는데 다 생략합니다. 그런데 5년 뒤에 97년도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나. 자, 차이가 있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알았었는데 그래서 삶의 변화가 오긴 왔어요. 술도 끊어지고 담배도 끊어지고 춤도 끊어지고 다 끊어졌어요. 외적인 죄들이 신기했죠. 제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이건 8대 불가사이다. 네가 어떻게 술을 끊냐. 정말 저는 이 주님이 너무 좋아서 이 진짜 주님은 갈망한 적이 없었어요. 문화적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딜레마입니다. 저는 진짜 하나님을 갈망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컬처럴 크리스찬으로 다녔었죠. 그런데 여느 때와 다름없이 억지로 앉아 있었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때 제가 만난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던 어느 날 97년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 어떤 그 과정 가운데 순서적으로 저에게 역사하신 부분은 제가 그냥 다 생략합니다. 요때에 97년도에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2장 4, 5, 6절 그러니까 죽음 연합만 이루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5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6절에 하늘에 앉히셨으니 아멘. 한 번에 여러분 영으로 새기시고 한 번에 영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몇 시간 전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날에는 즉 성령이 임하는 날에는 너희가 알게 될 거야. 내가 아버지 안에 보좌에 그리고 너도 나와 함께 아버지 안에 내 안에 아멘.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성령 안에 거룩한 영 아버지의 생명 안에 들어갔다라는 믿음과 동일한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계시록 22장에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곳 보좌. 근데 우리 주님께서 생수의 강 믿는 자가 받을 성령 아멘. 저는 세상에 물들었던 마귀에게 순종했던 옛 생명, 옛 그릇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주님의 부활과 연합돼서 살리셨고 할렐루야. 제가 강조하고 다니는 건 저의 강조점이 아니라 각자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바가 있는데 저는 97년도에 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온전성을 깨닫고 아들아 너는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리라 그러셨어요. 정말 아까 너무 놀라운 얘기를 하셨죠. 주님이 부르셨으면요 주님이 다 이루십니다. 제가 이 복음을 전 세계로 전하고 다니려고 노력한 적이 없어요. 저는 이것을 누리는 것만 제가 했어요. 근데 누림이 커지니까 전파하는 자리에 세우시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놀랍습니다. 제 옛 생명은 죽었어요. 저는 어린아이와 같이 믿도록 하시는 그 은총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새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어요. 그게 빈 그릇이에요. 근데 이 빈 그릇 안에 물이 채워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릇을 여기 놔두고 물을 여기다 따르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 뭐죠? 빈 그릇 자체가 강 안에 잠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 위의 보좌는 아버지가 계신 곳인데 아버지는 영이시고요.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잠김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간 게 먼저예요.
그래서 그 강이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만물 위에서 일어난 사건을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부어짐, 성령의 부어지시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시사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래서 제가 5년 만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당연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여, 그게 거듭남이죠. 거듭났다라는 건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고 새로 태어났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죽은 게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남이란 표현 속에 이미 연합의 진리가 있는 거예요. 아멘.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삽시다라고 자꾸 행동 강령으로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많이 안타까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루어졌다라는 진리이지 이루어야 할 행동 강령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 being이 해결이 되면요 doing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게 어떤 형태예요? 성령이시죠. 형태가 아니시죠. 아멘. 그분이 생명으로 내 안에 계셔요. 그러면은 죽음 연합과 성령 연합 사이에 두 연합 사건이 숨겨진 거예요. 부활 연합, 승천에서 보좌 연합.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는 날 너희는 알게 될 거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할렐루야. 너희도 내 안에 있고, 아멘.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게 되는 날이 성령이 임하는 날이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 13, 14절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여러분 누가 건진받아요?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회개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복음으로 받아들인 자, 예수와 함께 죽은 자, 아멘. 옛 생명이 죽은 자, 새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자가 건진받아요.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들 안에서 redemption, 속량, forgiveness, 죄사함 얻었도다. 아들 안에 들어가서 아들과 함께 만물 위에 아버지 안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만물 위에 거기 들어감으로 인하여 죄사함이고 redemption이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계속 반복해서 여기저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서 3장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여러분 거듭남의 표현이 들리시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느니라. 하나님 어디 계세요? 만물 위에 계시잖아요. 아멘 아멘. 제가 이게 97년도에 깨달아지자마자 전도가 시작이 됐어요. 깨달아지자마자 암송이 시작이 됐어요. 이 복음, 이 핵심 구절이 너무 강력하니까 암송되어지고 암송하고 선포하고 계속 선포하며 전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저는 전도 세미나도 하고 다니고 암송 세미나도 하고 다니는데 사실은 복음 세미나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이것입니다. 전도는요 하라고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요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물 위에 앉혀진 존재로서 그분이 As my father sent me, 내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던 것처럼 So I am sending you, 나도 너희를 보내고 있노라. 아멘. 만물 위에서 파송받은 아들과 똑같은 사이클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요 바울의 목소리가 새롭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는요 어느 때부터 이러한 버릇이 생겼어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좋은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고로 지나가니까 이게 뭔가 매듭 짓는 게 없으니까
고백의 의미가 희미해져요. 들어보실래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르시죠?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제가 일부러 퍼즐을 길게 두는 거예요. 바울의 보조 대사가 들려서요, 어느 날. 자,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시작한다. 표현한다. 너희도 이 마음을 가져야 돼.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다. 너희도 거기에 있다. 제가 이게 깨달아지니까요. 와, 내가 만물 위해서 파송받은 존재구나.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이 아들에게 가능했던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와 본체임을 아시기 때문에 다시 그곳으로 올라가셔서 영화로움을 얻으셔야 된다는 걸 아시는 차원에서 파송된 걸 알기에.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런데 어느 날 제가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주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에베소서 2장 5절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 위에 앉히셨대요. 저는 이게 믿어졌어요. 복음의 패러다임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패러다임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패러다임으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긴 이야기가 있지만 생략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아리엘 보코비치, 드보라 보코비치 그분의 에덴 동산 이야기 강의를 제가 들었어요. 루디아 목사님, 루디아 집사님, 박경화 집사님이 나한테 그 USB 드라이브를 저한테 선물로 주셨어요. 거기 보니까 보코비치 그 부부께서 쫙 강의한 게 다 나와. 거기에요. 에덴 동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 마이 갓.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쪽에 에덴은 기쁨입니다. 자, 기쁨으로 풉니다. 기쁨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런데 이분이 메시아닉주의 이분들이 강의를 하는데 동쪽이란 단어가 케뎀인데 미케뎀 하면 from. 자, before, from before any first. 그 어떤 처음 이전으로부터래요. 오 마이 갓. 유대인들은요, 동쪽이란 개념만 아는 게 아니라 케뎀이란 단어의 깊은 의미는 그 어떤 처음 이전으로부터. 뭐죠? 천지창조 이전으로부터. 아멘. 그러니까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완전한 기쁨의 동산이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두 방면이라는 믿음이 와요. 땅의 기쁨의 동산을 보여주시는 것은 그 땅의 기쁨의 동산의 회복의 모습으로 인하여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곳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를. 할렐루야.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이전에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1장에 내가 너 짓기 전에 엄마 뱃속에 있기 전에 내가 미라, 이게 다 믿어지는 거야. 그럼 아담만 거기 두셨겠수? 선택받은.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오 마이 갓. 창세전. 그럼 바울이 여기서 창세전이라고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데 이건 미케뎀 알고, 이 바울이 히브리어를 알고 지금 쓴 거 아닙니까? 아멘, 아멘. 자, 제게 결론은 97년도에 미케뎀이란 단어를 알지도 못한 채 저는, 그러니까 보코비치 부부를 통해서 제가 그 강의를 들은 건 어림잡아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 뭐 그 정도 될 거예요. 한 2013년, 14년. 그러니까 거의 몇 년이에요. 거의 15년 동안을 미케뎀이란 단어는 몰랐지만 창조 이전, 할렐루야. 만물 위 보좌, 아멘. 아멘, 아멘. 나 혼자 지금 재밌습니까? 저는 어린아이 같이 만물 위에 거기 기쁨의 동산, 주님이 계신 곳, 할렐루야. 아니, 나 혼자 재밌습니까? 그럼 재밌으면 좀 표시가 나야지.
15년 동안 만물 위의 기쁨의 동산을 누린 거예요. 그러다가 보커비치 부부를 통해서 특히 드보라 그 사모님께서 그 강의하는 게 너무 사랑으로 신선한 바람으로 다가고 새로운 생명수의 강을 흘러온 거야 저한테. 그래서 그때로부터 한 2013년도부터 제가 이제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6절인 거예요. 하늘에 앉히셨으니 기쁨의 동산. 아멘. 그러니까 97년도부터 그 구절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에베소서 2장 5절 살리심을 받았어. 2장 6절 나는 만물 위에 거기 앉혀졌어. 이걸 계속 암송해 왔는데 미케뎀을 알고 나서는 이제 이 구절 에베소서 2장 6절 만물 위에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구절을 선포할 때마다 미케뎀이 떠오르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사역하는 지역이 두 군데라고 했잖아. 브루클린. 거기 유대인들이 100만 명 있잖아요. 제가 거기에 토요일 날 차를 세워요. 그리고 걸어가요. 걸어가면서 에베소서 1장 2장을 암송 선포해요. 원유맨을. 아멘. 그래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차를 세우고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걸어가잖아요. 여러분요 그거 아세요? 나의 의지적인 발걸음이지만 속도지만 고개를 좌우로 돌리는 거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 아셔요? 저는 그걸 진짜 믿어요. 저는 어리버리예요. 별명이 어리버리야. 어리버리 말하면 뭔가 하나님이 이루셔 뜻을. 그래서 어리버리 그냥 어리버리 그 속도로 어리버리 이렇게 가면서 에베소서 1장을 쭉 암송하고 이제 2장으로 들어왔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이 세상 풍속을 졌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거리 이름은 제가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 거리 이름 되면 또 한 10분 더 써야 돼 간증을. 그러면서 그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래. 저는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가 지나가고 있고 저는 인도를 걷고 있어요. 옆에는 상점들이 있겠죠. 거기가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지나가는 곳이야. 그냥 한 가지는 얘기할게요. 거기가 이름이 거리 이름이 희한해. 리 에베뉴야. 이시야 이시 L-E-E. 아니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지나가는 거리인데 한국에서 가장 많은 성씨 중에 하나는 리 에베뉴야. 저는 사실 바야흐로 거슬러 올라가면 92년도에 처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부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성경적 세계관, 역사관, 우리나라 국사까지도 성경으로 풀게 하셨어요. 그걸 공부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노아가 우리의 제2의 조상이고 아담이 우리의 조상이며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친아빠시구나. 그걸 제가 깨닫게 되어져 가지고요. 이스라엘과 우리 한국이 얼마나 긴밀한 선교적 관계에 있는지를 저는 30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 흘러 들어간 자리가 유대인촌이야. 근데 유대인이 가장 많이 지나가는 거리에 리에베뉴야. 기억나시죠? 목사님 그죠? 그 거리로 들어서서 제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왼쪽으로 들어서 가는 거예요. 2장 1절 2절 3절 외치는 거 이제 4절 넘어왔어. 자 이게 바로 그 거리라고 생각하세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아까 앞에 나왔죠.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어디에? 미케뎀. 할렐루야. 그때 제 이 머리가 차도 쪽을 향했다라면 이걸 체험하지 못했지. 앉히셨으니라고 선포하는 순간 제 머리는 어느 상점 윈도우를 향했는데 거기에 사과 박스 같은 게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요. 거기에 캐뎀이라고 써 있는 거야. 나만 재밌어요? 포도 상품. 그것도 포도야. 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무슨 열매예요? 포도 열매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단수인데 이스인데 9개 나오는 거예요. 한 송이지만 9개 알이 맺히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듣는 분이 나중에 식사할 때 아무튼 포도 상품인데요. 이게 포도 주스 상품인데 캐뎀이 써 있는 거예요. 오 마이 갓. 안 치셨으니 어디 안 치셨으니? 캐뎀 거기 안 쳤는데 바로 그 순간 0.1초도 오차가 없어. 안 치셨으니 캐뎀 오 마이 갓. 그때 이 기름 부심은 정말 춤을 출 것 같은 거죠. 그리고 제가 1주나 2주 뒤에 지나가는 전통 유대인에게 물어봤어요. 저 캐뎀이 from before any first 그런 뜻 맞죠? 맞대. 아멘 아멘. 자, 제가 머리가 하얀 채로 왔다가 안식처. 여러분 여기가 천지창조 이전에 기쁨의 동산을 체험하는 주님도 안식하는 것이고 이곳에 오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는 그 거듭남의 역사. 여러분 전 다니면서 많은 사역자들을 만나지만 요 복음이 빠진 사역자들을 많이 봐요. 여러분 핵심 복음이 없는 사역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품은 분들 중에서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원초적인 복음, 원색적인 복음이 회복되어져야 할 때입니다. 그분은 창세전에 우리를 거기 두셨고 언약이신 그분이 베레시트 안에도 다 들어있으시고 할렐루야. 글자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아멘.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제가 너무 감사했고 10년 동안 세상에서 방황했던 저를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저를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 주셨고 함께 살리셨고 함께 저를 만물 위에 앉혀 주셔서 그것을 알게 하시는 성령께서 저를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아멘. 1년 중 은혜를 구하는 주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만물 위에 미케뎀 케뎀에 앉혀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시민권이 그죠?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미국의 영주권자로 아직도 있습니다. 주님이 마음을 주시지 않아서 16년째 살고 있지만 시민권 안 따고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하늘 시민권자인데 아멘. 그 시민권 따려고 기를 씁니다 사람들이. 전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복음을 위하여 주님이 따라 하시면 따야죠. 저는 하늘 시민권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이 살았는데 여러분 제가 하나만 더 풀어드릴게요. 이게 꼭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요 여기 오면서도 한 영혼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복음 훈련을 받았고 자 복음 훈련을 받았다는 것은 3박 4일 동안의 짧은 시간 안에 어떤 지식적인 전달 그리고 나름대로 그 3박 4일 동안 뭐 기도도 하고 막 뜨거웠겠죠. 그리고 제가 네가 올라가는 그 스테이지 그 scene S-C-E-N-E 장면이라는 단어죠. 무대라는 단어죠. 네가 올라가는 씬이 바로 어원적으로 오리지널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제가 이걸 가르쳐 줬어요. 좀 이따 여러분 들으시면 많이 놀라실 수도 있고요. 미리 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근데 이 친구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 영역 가운데 자기가 제사장으로 들어간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본인이 제사장이라면
제사장들이 그 장막 미시칸 안에서 그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는 매뉴얼을 암송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복음 안에서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훈련 기간이 필요했는데 그 훈련을 통과하지 않은 채 큰 기획사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긴 이야기 다 자릅니다. 정체성이 제사장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 세계가 너무 험악한 세계니까 그의 영이 휩쓸려 간 거죠, 그쪽으로. 우리 경진 목사님 몸도 사실은 성취하는 분이었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서 계속 건강해지고 있고요. 이제 뉴 시즌으로 저분이 할 얘기를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주님이 이제는 정말 여기저기 띠띠우고 보내시는 거예요. 바울처럼 보내시고 정말 예수님처럼 보내시는 건데 한 영혼 때문에 건너가는 거예요. 한 영혼 때문에 태평양을 건너가는 거예요. 저는 어제 저의 동선이 영화사 대표를 만나고 저에게 훈련받은 탤런트와 함께 영화사 대표를 만나고 그 동선 가운데 좀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우리에게 어떤 어택이 와도 힘든 일이 와도 이건 분명히 이유가 있어. 여러분 언약 백성은요 방자에 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 다 이유가 있으니까. 선하신 분이셔요. 좋으신 분이셔요. 아멘. 믿어 버리는 거예요. 내 옛자 그렇지 않을 것 같아라는 그 옛자를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다라고 믿어서 그 옛자를 버려요. 할렐루야. 믿어 버리세요. 아멘. 복음을 믿어 옛자를 버리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버려진 존재예요. 아멘. 주와 함께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만물의 캐뎀에 앉히셨어요. 아멘 아멘. 진짜 긴 이야기임을 우리 경진 목사님은 잘 아십니다. 그런데 제가 짧게 풀 거예요. 경진 목사님이 제가 푸는 걸 보고 놀랄 거예요 아마. 제가 이렇게 그냥 서론만 선포하는데요. 오늘로부터 내일 그죠? 비행기 탈 때까지 시간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대화할 시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요. 주전 15세기경 모세를 통해서 장막을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끼리 만났으니까 이제는 그죠? 그 디테일한 설명이 필요 없잖아. 미시칸 장막을 만들게 하셨죠? 장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거 다 아시죠? 아멘 아멘. 그런데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모세야 산으로 가까이 오라. 내가 위에서 보여주는 모양대로 나의 임재의 초소를 지어라. 아멘. 땅의 장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장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히브리어로 미시칸. 자, S와 K, 스크. 잘 기억하십시오. BC 722년, 586년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멸망당하면서 장막 제사 못 드리게 됩니다. 자, 제로 포인트로 자 그리스 로마 그리스 시대에 디오니소스에게 인신 제사를 드리고 우상 숭배하죠. 그때 여사제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원형극장으로 와서 황제 앞에서 춤과 노래와 공연을 합니다. 연극한 사람들은 이걸 잘 알아요. 연극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지금 공연 예술의 모체가 이거예요. 근데 이 자리를 이 그리스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 스케네라고 불렀어요. C니 K가 C로만 바뀌었네요. 영어로 읽을 때 씬이라고 읽지만 이건 사실 헬라어에서 온 거예요. 스케네. 이 자리를 스케나라고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열 몇 번 나옵니다. 장막. 장막이 헬라어로 스케네예요. 히브리어로 미시칸. 미시칸과 스케네는 누구의 상징?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 그런데 그 스케네에서
저런 짓거리들을 하게 된 것이 지금 공연 예술의 모체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지금 우리 박경지 목사님은 이제 부엘셰바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16세 이하의 우리 어린이들을 어린 심령들을 예술적 재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서 말씀의 제사장으로 세워서 이 마지막 달을 준비하는 그 미니스트리로 이제 나가요. 여러분요 지금 다음 세대를 잡는 길은 이 씬의 세계를 우리가 구속해 와야 돼요. 따라서 장면은 장막이었다. 아멘. 제가 아까 자 이게 연결이 돼요, 여러분. 미케뎀 하늘 장막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거기가 창세 이전 기쁨의 동산. 우리가 만물 위에 하늘 미시칸에서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시칸 스케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집트와 헬라가 로마가 이 단어를 가져갔어. 그리고 지금 씬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통해서 드라마, 영화, 뮤지컬, 다큐멘터리, 기타 등등 악한 것들을 흘려보내잖아요. 진리가 아닌 것으로, 진리가 아닌 것을 거짓을 진리로 사용하는 매개체가 이 미디어가 바로 우리의 스마트폰이요, 타블렛 PC요, 스크린이요, 그죠? 이 씬의 세계를 구속할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예요. 아멘. 정리가 되죠? 그래서 아까 피난처란 단어를, 피난처가 아니라 안식처란 단어를 듣자마자 이것이 연결이 됐고, 마지막으로 제가 나오기 전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놀랍게 저에게 다가와서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은 것이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근거가 있을 수도 있겠다. 자,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거기 이미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할렐루야. 창세 이전에 그 미케뎀 거기에 앉혀진 우리가 사로잡혔다. 이미 에베소서에서는요 사로잡힌 우리를, 저를 잘 보세요. 빌립보서 연구는 나중에 하시고 저를 일단 펼쳐 놓으신 다음에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할렐루야. 그가 위에서부터 내려오신 그가 다시 하늘로 오르신 자니, 아멘. 이는 우리를, 그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은 베드로가 말한 것과 지금 제가 연결해서 지금 다 얘기한 거예요. 예. 그렇다면 지금 계속해서 만물 위에 이제 하늘의 시민권을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죠? 이제 빌립보서 넘어와서, 자, 빌립보라는 도시 이름의 유래를 아시죠? 황제가 빌립이었어요. 황제 이름을 땄죠. 황제 이름을 딴 도시는요 로마와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2의 로마예요. 거기 최첨단 상업과 최첨단 공연 예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인가요? 그 극장에서 바울이 막 사역하죠? 요게 연결이 돼요. 그 티어터예요, 거기.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가 그리스, 헬라의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잖아요. 헬라 철학을. 여러분 지금 공연 예술의 그 중심에 누가 있는지 아시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어요. 뭐냐면 예술론, 즉 예술이란 무엇인가? 시학에서 말해요. 뭐죠? 죄로 시작해요. 하마르티아. 미메시스, 모방의 과정을 거쳐요. 카타르시스, 정화로 끝나요. 이게 다분히 사실은 성경적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크리스천이었다라는 말을 제가 하고자 함이 아니라 철학가들은 토라를 접해요. 믿음이 있건 없건 토라를 접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실 이 사상이 나왔어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 빌립이라는 그 이름을 딴 도시에 제2의 로마인데 거기에 공연 예술이 있었겠죠? 저는 그 부분이 공연 예술로 들리는 거예요. 저에게만 들린 거예요.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거기 봐보세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도다. 몇 절이죠?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그죠? 18절 다 같이 시작. 자, 십자가의 원수라는 건 예수님의 원수라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스케넷이죠. 공연 예술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 지금 세상은 거기서 악한 걸 퍼포먼스해서 그죠? 황제에게 지금 바치고 있는데 그 자리가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 예슈아 자리예요. 예슈아 상징이에요. 아멘. 십자가 원수라는 게 뭐예요? 그 자리를 바꿨다라는 걸 저한테는 들리는 거예요. 정답은 아니라 그랬어요. 저한테는 이게 들리는 거예요, 사실. 그러고 나서 뭐가 나와요? 그들의 끝은 멸망이래요. 뭐죠? 끝이. 자, 제가 어제 영화사 대표에게 들었어요. 요즘 괜찮은 영화는요, 다 열린 결말, 찝찝하게. 그 다음에 악한 결말. 시학은 원래 그렇지 않아요. 끝은 항상 깨끗하게 끝나요. 다분히 성경적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예술론의 기초를 잡은 개념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들의 끝이 멸망이래요. 그 다음에 뭐예요 또? 그들의 신은 자기 배때기래요.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돈이죠, 돈. 세 번째가 더 놀라워요.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부끄러운 게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섹슈얼한 게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저는 그 세 개가 세 표현이 당시에 바울이 일반적인 그 복음에 반하는 십자가에 반하는 것을 분명히 말한 것이겠지만 일면 그런 컨텍스트를 생각하고 말한 것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뒤에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나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 스캔에. 아멘. 지금 연결이 되십니까? 지금 21세기 지금 씬의 세계가 지금 아이들 다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도깨비 같은 드라마. 전 보진 않았지만 평론가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도깨비의 그 남자 캐릭터는 그동안에 있었던 그 괜찮은 남자 캐릭터의 모든 괜찮은 걸 다 모은 가장 파워풀한, 가장 나이스한 예수 그리스도가 장막의 주인이시고 장막 자체이신데 할렐루야. 그 씬에서 퍼폼 되어지는 그 도깨비라는 컨셉. 도깨비는 귀신 아닙니까? 근데 가장 멋진 존재로 지금 그렇게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런 세계. 그래서 저는 지금 연결이 된 거예요. 지금 한 영혼 저 씬의 세계로 들어가서 지금 헬라 시스템, 바벨론 시스템 차원에서 지금 먹혀 들어가고 있는. 그래서 우리 최경주 집사님 맞습니까? 머리 기가 막히죠. 제가 일부러 아까 외운 거 아니에요. 암송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저급 단계의 축복이 머리가 좋아지는 겁니다. 제가 57세인데 계속 머리가 좋아져요. 최경주 집사님이 앞에서 선포하실 때 왠지 이분이 공연예술계가 연결이 될 것 같은. 전혀 아니십니까? 아니어도 할 수 없고. 그러나 하나님이 이 영역에 중보기도자로 부르시는 것일 수도 있겠다. 왜냐면 아이들이 이거 하나요 다 그냥 영혼이 다 빼앗겨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보는 이 씬에서 퍼폼 되어지는 게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는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세워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아멘.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구속, 하늘 스캐너로 저 씬의 세계에서 하늘 스캐너로 올려주시는 구속의 사건이 전 일어날 거라고 믿고요. 오늘 내일이 아니어도 주님은 그 일을 하시겠구나라는 확신이 옵니다. 제가 그럼 이것이 왜 제주도에서 풀어질까? 여러분, 괜찮은 연기자들, 괜찮은 방송인들이 여기에 땅을 사고 여기 와서 쉬는 거 아십니까? 이게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는 빼앗겨졌던 땅이었습니다. 여기는 짓밟혀졌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홀로코스트와 같이 그 홀로코스트적인 차원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우리 민족만큼 타 민족들에게 그렇게 극악무도하게 짓밟혀본 경험이 있는 민족이 있으면 나와봐.
마치 그런 것처럼 제주도가 그렇게 짓밟혀졌던 땅인데 이제는 최고의 휴양지가 되어져서 난 여기가 씬으로 보여요. 여기서 구속되어질 방송인들, 연예계 사람들이 많겠구나. 여러분요, 방탄소년단 이 한 그룹이 주님께 돌아온다면, 아멘. 저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가 열광해요. K-팝에. 하나님은 왜 이 시즌을 주셨을까요? 우리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바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자극을 주고, 할렐루야. 우리가 민족주의적인 우월주의적인 그런 차원으로 나가면 위험하고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맡겨진 그 포션이 있잖아요. 제주도에서 풀어질 게 어마어마하겠구나. 저는 오늘 그게 막 부어지는 거죠. 지금 얘기 다 못 풀었어요. 여기서 마칠게요. 우리 강력하게 한번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이 제주도를 저 씬의 세계에서 뛰놀던 사람들을 이곳으로 오게 하시는, 휴양지 삼게 하시는 그 이유도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의 상징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영역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 리딤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라나타 예수와 교회 가운데 이 영역 가운데도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실 포션이 있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제주도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마라나타 예수와 하나님이 귀한 그리스도의 몸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늘 장막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 장막이신 예수 그리스도, 미식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 스케네, 주님의 임재 처소가, 주님 가증한 것들이 퍼폼되어지는 씬으로 전락되어져 있는 이 시대, 하나님 저 씬의 세계를 구속해 올 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저들을 향하여 나아갈 십자가의 군병 주님 부르시옵소서. 주님 부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아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점에 연락이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함께 못 박혔고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 함께 만물 위에 앉혀주셨사옵니다. 믿게됨 앉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만물 위에서 파송받은 존재, 하늘 스케네에 하늘 장막에 앉혀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룩한 신부들을 하나님 불러 모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 씬의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거룩하신 하나님, 생명수의 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보호자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쳐 하나님 온 땅을 적시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나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이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의 몸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그들의 끝은 멸망이지만 하나님 이 장막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난 자들,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 주님 내가 주님의 장막입니다. 내가 주님의 장막입니다. 내가 주님이 거하시는 장막입니다. 주님 내가 성전입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저 씬의 세계를 구속해 올지 주님. 할렐루야.
승리를 외칩니다.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카시야라라라라라라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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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기도 내용을 좀 선포하고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로마가 476년에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연극 자료가 발견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역사 속에서 역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일반 계시. 그 니네 춤, 노래, 연기하는 그 스캐너는 원래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서로마를 초토화시키시면서, 여러분 그 지역 가보시면 다 아시죠? 완전 초토화되어졌잖아요. 놀라운 것은 500년 뒤에 연극이 부활됩니다. 자료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979년에 너무 놀랍게도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극으로. 아멘. 저 씬의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곳으로 사용되어질지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스페시픽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이제는 원래의 것들이 찾아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원래의 것들을 찾으시옵소서. 예, 주님 원래의 말씀을 회복하시고 미케됨을 회복하시옵소서. 주님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앉혀지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함께 하늘에 앉혀진 바 되는 예, 주님 그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그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제는 이 씬의 세계를 정복하고 되찾아올 하나님 당신의 아들들과 딸들을 찾으시옵시고, 당신의 일꾼들을 얻으시옵시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할 자들을 얻으시옵시고, 이 일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창조적으로 창조의 빛 가운데, 구속의 빛 가운데 이제 새로운 대본을 쓰며 새로운 무대를 만들며 아버지 연출하며 연극, 아버지 씬과 스캐너를 통해서 이제는 세대를 살리고 교회를 회복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열방 가운데 만유 가운데 아버지 당신의 영광을 다시 담고 나타내고 비출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용사들과 아버지 당신의 전략가들과 아버지 당신의 말씀과 이 시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이사갈의 아들들을 얻으시옵소서. 아버지 유다의 아들들을 얻으시옵소서. 예 주님 일으키십시오. 예 주님 일으키십시오. 이 열왕의 시대의 끝에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로 그 모든 신상을 파하시는 주님의 그 전략과 미케뎀으로부터의 전술, 아버지 그 전략과 지혜와 모사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제주도 가운데 풀어내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동쪽 지역들 가운데 아버지 동방의 나라들 가운데에 이 K-팝을 통해서 한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까지 아버지 하나님 창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활과 화살들이 준비되게 하시고 전통에 가득 차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통에 이 씬을 되찾을 화살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헬라를 쏠 수 있는 주님 유다를 활로 삼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에브라임을 화살들로 삼으셔서 할렐루야 관역을 정확하게 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12지파의 회복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선포합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작은 기도의 모임이지만 이 메시지 앞에 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 완성에 우리가 이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은총을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결국이 가까운 이때에 그 뜨인 돌이 나타나시는 이때에 메네 되게 루바르시니 이 열방이 바라보는 스케네에 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국의 역사 열왕들의 역사의 끝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이 이 신의 결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역사의 끝이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 모든 수천 년 동안의 역사를 모든 문화와 예술과 모든 정치와 경제와 행정과 교육과 문화와 철학과 이 모든 것들의 결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마지막 대단원을 저희가 기대합니다. 그 마지막 결국을 기대합니다. 예, 모두가 일어나 주님께 박수를 드리게 하시고 모든 열방과 온 회중이 모든 세대가 일어나 주님께 박수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그 대단원을 내시옵소서. 선포합니다. 지금이 되찾아지는 때임을 선포합니다. 모든 원래의 것들, 미케뎀의 것들, 하늘 보좌의 것들이 이제 이 땅에 역사하는 때임을, 모든 하나님의 원래적인 설계도가 이제 그 에덴의 시작이 충만하게 편만하게 모든 민족 가운데에, 예루살렘 가운데에, 뉴욕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베이징에도, 도쿄에도, 평양과 서울에도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도시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것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화살들이 찾아질 때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스캐너가 이제 영광의 스캐너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새롭게 주시니 감사하며, 미케뎀으로부터 하나님의 결국까지 일관되게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또한 하나님의 전략들을 저희들이 캐치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희들이 기도로 화답하며 올려드렸사오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 새 문들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기회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만남들이 있어지게 될 것이며 새로운 무대가, 새로운 스케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높임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모든 명성을 취하시옵소서. 모든 명예를 취하시옵소서. 모든 박수를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오, 회중들이 주님 앞에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한번 주님께 기립박수를 드릴까요? 할렐루야! 아멘! 기립박수가 더 큰 박수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아까 갑자기 제가 이 지팡이를 퍼포먼스로 주님이 사용하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아까 까먹었었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져라 하셨어요. 뱀이 됐죠? 잘 보세요, 여러분. 던지니까 뱀이 되는 거야. 뱀이 되는 거예요. 뱀이 됐죠? 뱀이 됐죠? 던졌어요. 다시 잡아라 하니까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만드신 이 세계는 중립적인데 우리의 손에, 거룩한 자들의 손에, 다윗 세대의 손에 들려질 때에 주님 홍해를 가르는 지팡이가 될 줄 믿습니다. 뱀을 잡을 때 뱀도 하나님이 쓰시는 지팡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로 할렐루야. 할렐루야.